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곳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그것은 성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허락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물을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성물을 먹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함부로 이 성물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이제 사람들은 이 성물을 함부로 다뤘을 것이죠.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성물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값을 받고 내다 팔 수도 아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한계를 제사장과 그 가족들로 분명하게 한정시켜 주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면서 설마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부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뇌물로,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능히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19장 2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장에 보면 몰렉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그 아하스 왕, 므낫세 왕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숨은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제한하시고 또 간섭하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제 부지중일지라도 성물을 먹었을 때에는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부지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것이니까 라고 넘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죄를 드릴 때에도 이제 부지중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죄의 죄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주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사람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일상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겠지. 마치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아주 낮추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와 함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죠. 실제로 곁에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럴 때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인간 같은 분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은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인간처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은 줄지라도 이렇게 흠 있는 거, 하찮은 거 주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흠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항상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냐. 그 신앙생활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일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모든 일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대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덧붙여 주시는데,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같이 있게 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시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일지라도 어미와 새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한 날에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이든 간에 아니면 원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을 한 날에 죽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똑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일들, 어떤 아주 사악한 사람이나 행하는 일들, 나는 예외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여건만 갖춰지면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인식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건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정말 원하는 대로 얻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높고 또 많은 물질 가운데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낮고 가난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자리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우리의 온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완악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